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이 이제 처음 생기고 1회 당첨금이 한 약 7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1회 때 당첨되신 분이 바로 저희 옆동에 계신 분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오고, 그래서 한동안 막 시끄러운 동네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굉장히 행복한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저 복권에 당첨이 되면 저걸 어디다 쓸까? 당첨은 되기도 전에 어디다 쓸까를 계속 버스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도 도와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이 돈만 생기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서 이가의 웃음이 아주 끊이지 않았던 그때 일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물에 담긴 이 고기를 끌어올리는 베드로, 그리고 이런 모습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아마 잔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 많은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하고 아마 기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서두에는 이와 반대로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빈배와 그물로 낙심했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죠. 5절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그물 안에 잡히는 건 물고기는 없고 들풀만 잡혀 올라올 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의 장모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병도 치료해야 되고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름대로 생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많은 도전도 하고 많은 시도를 해보게 되죠. 나름대로 발버둥 쳐보지만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허탈감이나 이런 절망감 속에서 빈배로 돌아올 때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푸르른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지만 잘 풀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좌절감만 넘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은 이런 좌절감이나 허탈감이 있는 이런 빈배의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 베드로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만선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해결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왔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는 군중들과 거리를 두고 이제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원래 그 당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셨죠. 고기 잡는 일이라면 베드로만큼 전문가가 아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는 겁니다. 지금 빨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추어인 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아프리카 가면 아이들에게 탁구를 좀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탁구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탁구를 동네에서 쳤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잘 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사님이 탁구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거기에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해볼만 한데 그럼 뭐 나보다 잘 못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분들을 보다가 한번 게임을 주선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제가 너무 실망스럽게 지는 겁니다. 한 판은 처음이니까 졌겠지 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장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정식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우면서 그분들하고 쳐보니까 이미 그분들은 3년, 5년, 10년 이상 이렇게 배우신 분들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50이 넘으신 분들조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래 하신 분들. 근데 여러분, 전문가인 사람, 프로들에게는 아무리 아마추어가 열심히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감히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 조언에 반감을 가질 것이 분명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주님의 눈빛에 밀려서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 이 지점이요, 그 인생이 그토록 바라는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죠? 베드로가 처한 그 환경과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이 말씀과는 굉장히 충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언제 잡히는지를 가장 잘 압니다. 물고기는요, 밤에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죠. 물고기들이 밤에 잘 잡히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거기에 물고기나 많이 잡았으면 오히려 즐거울 텐데 잡지를 못해서 지금 베드로의 몸 상태는요, 만사가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물고기를 잡을 만한 힘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에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해야 되느냐,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대치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마땅한데, 오늘 베드로는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님, 제 생각으로는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마땅치 않을 것 같지만, 또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배를 저어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그곳에 다다르자 이제 그물을 내리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긴 잡았는데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그 광경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같이 갔던 동무들까지 불러서 그 배에조차 가득 찰 정도로, 더 남을 정도로 많이 잡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지금 두 배가 가득 차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싣고 돌아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도요, 이런 배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각 사람의 모든 배에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볼 때에 빈배와 같이 인생 가운데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허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해서 한때 잘 나갔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빈배로 저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쫓아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빈배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빈배도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이 건강,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런 빈배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죠. 누구보다 멋진 가정을 이루고 싶고 자녀들도 잘 기르고 싶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도 싶고 성공한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헌신도 하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온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풍성한 삶의 근원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께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지. 그때 이 베드로는 바로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 깊은 곳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깊은 곳은 우리가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살던 모습,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우리의 상식과는 배치되는 믿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이 깊은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인생의 배에 모신 믿음의 성도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처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죠. 분명하게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아내들에게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내 남편을 죽게 하듯 존경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통 살아가죠? 서로 상대가 변하기를 원해요. 서로 상대에게 주신 말씀만 가지고 서로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어찌 그 풍성함으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발이 아파요. 막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발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발을 밤새 내가 주물러서라도, 내가 잠을 못 자면서도 그 발 아픈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요. 밖에서 남편이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몸은 지치고 배는 고픈데 아내가 나와보지도 않고 누워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주물르는 것처럼 배가 고픈 것도 제껴두고, 여러분, 밤새 주물러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음날 회사에 가는데 지장이 있어도 밤새 주물러 줄 수 있는 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두 번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깊은 곳에 계속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복들이 그 배를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는 젊지만 결혼식 주례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주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이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언제 가장 좋았냐고 물어보면 연애했을 때가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신혼 때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가정에서 산다면 그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말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그 사랑이 커지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핑계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죽게 하되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주의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소홀히 하면 그 가정은 절대 하나님이 복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존경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끝까지 노부부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또 한 분은 평생 목회만 하시다가 끝까지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교회의 크고 작음을 상관없이 저는 존경합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저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게끔 남녀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서로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서 평생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게 아내고요, 알 수 없는 게 남편이에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바뀌기만을 바라면 그거는 정말 이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서로가 정말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같이 산다는 건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존경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이 깊은 곳에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목회자나 성도들로 인하여 시험 받고 떠나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면서 다른 교회랑 합병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새로 만나게 된 담임 목사님을 불편해하셔서 떠나려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나면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라면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들 있으셔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떠나세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원수처럼 보기 싫으면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운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우리가 거기서 해내야 주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싫으면, 아내가 싫으면 떠나면 너무 쉽죠. 그저 편하죠. 원수 같은 사람 안 보면 너무 쉽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를 주신 이유가 아주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서로 원수 같게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서로를 깎게 하셔서 거기에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점점 깊이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가 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돕는 배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그냥 원수 같아서 피하면 그만이지만 몸은 편할지 몰라도 그릇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 위하여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안 돼서 피하면 다음에 또 만나게 됩니다. 또 피하면 또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그 뒤로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동화에서는 베드로는 이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참 아름답게 끝날 것 같은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기쁘고 춤추고 막 환희에 넘쳐서 파티를 해야만 마땅한 분위기에서요, 지금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을 꿇고요, 앞에 무릎을 꿇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응답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고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11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11절에 이렇게 하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잡은 고기로 기뻐해야 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잡았던 고기도 버려요. 그리고 그의 생명줄과 같았던 배마저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베드로의 태도가 바뀐 거죠. 그에게 이 사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해 라고 얘기했던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자 이제 자신을 죄가 가득한 죄인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주님 앞에 이제는 죽을 자라고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거죠.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그냥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할 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교리에 나온 대로 그냥 쉽게 대답할 정도의 이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일 때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을 보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주님 앞에는 설 수조차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가 방금 전까지 느꼈던 환희와 기쁨은 이제 잊어버린 채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거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는 무릎을 꿇게 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은혜고 참된 복인 것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복은 바로 뭐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죄인된 우리의 영혼의 배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잡고자 했던 이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 그 안에는
만족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부부가 한 침대를 쓰면서 서로를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사모해야 될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죄인된 나의 참모습을 더 깊이 알게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정말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복,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막 이토록 쫓아가고자 붙잡고자 애쓰던 화려해 보이고 막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돌아서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복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빌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 채워가시기를 바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셨던 진짜 풍성한 복은, 여러분, 뭐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 바울과 같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때의 복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귀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귀었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 뭐 부모님들끼리 결혼도 오가고 하는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군대 가고 나서 외로워서, 학교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외로워서 맨날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기독교 동아리의 한 친구가 매일 같이 위로해 주면서 집까지 바래다 주고 하면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서 이제 좋아져서 교회로 왔는데,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두 사람을 보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가 여기서 그냥 떠나면 너가 진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사실은 너를 향하여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고, 너의 남자친구를 향하여서도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렵기에 정말 너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나도 다 용서할게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평안함, 그 전까지는 보기만 해도 원수 같고 싫었고 괴로웠고 막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정말 친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셔서 그 뒤로도 연락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또 한 여인이 저의 신앙의 스승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저의 전 아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살면서 참 많이 다퉜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저의 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을 많이 했는데, 그 다투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진짜의 저를 보게 된 거죠. 제 안에서도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막 살인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때로는 이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뭔가 내 안에서 말을 밖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 살인하고 이혼하고 세상에서 감옥에 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꿈틀거리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진짜 괴수. 이 내 안에 있는 이 괴수의 모습을 정말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평생 당신은 나의 신앙의 스승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더 보게 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저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와 같은 상황들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이제 쓰겠다. 철저히 비워진 심령에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서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데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선물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죠.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물고기도 배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만나는 이런 어렵고 힘들고 심각한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지만이 당연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계속 만날 때 하나님은 그물을 던지라라고,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아야 내 그릇을 비우고 씻어내야 거기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배로 가득 채우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세상적인 복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에 여러분은 오늘도 그것을 바라면서 달려가십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이 복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복을 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더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위한 모든 자리에 여러분들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말씀 들은 대로 깊은 곳에다가 여러분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선교나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했던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놀라운 삶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빈 배로 돌아오지 않고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배를 채울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요구하실 때 그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빈배를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채우며 남은 인생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